참예수님. 네, 바오로 신부님께서 지금 대관 성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신부들이건 교리 교사들이건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 성추행 예방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을 받는데 6시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고 해서 제가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리고 떠난 지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저는 한 1년 된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이경환 비오신부님 소식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주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통화를 한 건 아닌데도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걱정한 것과는 달리 좀 잘 적응이 되었고 9시만 되면 잠이 와서 잠도 아주 잘 자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맡은 바 소임 업무 익히느라고 좀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신부님은 나 있을 때부터 일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처음 맡은 일이라서 많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연락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또 만나게 되면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여러분 덕분이고 또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일단 안부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0분인 사람의 그 비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무슨 말일까? 다 들을 귀가 있는데 무슨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일까?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것일까? 좀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 말을 정말 잘 듣는가, 경청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이 두 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귀가 필요한 거죠. 마음의 귀를 크게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때 마음의 귀도 커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죠. 솔직히 잘 듣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듣는 척. 그건 열심히 듣는 것이지 잘 듣는 것은 아니죠. 잘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100% 말하는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저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있을 때도 좀 듣게 되기도 하고 어떤 면담을 하게 될 때도 듣게 되고 아니면 본인의 고민의 문제나 고충이 있었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잘 들을 수는 없더라고요. 잘 들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항상 잘 듣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잘 듣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잘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분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듣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듣는 척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특히 부부간의 말이죠. 남편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지 부인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또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지 또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을 정말 잘 듣는지
아니면 반대로 잔소리거니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저 말을 왜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 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었을 때 더 잘 들을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비유해서 씨 뿌리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귀로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사람이 정말 잘 듣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에 떨어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올 틈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에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이 들어와도 금방 빼앗기고 만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돌밭에 부러지는 경우인데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박해가 오면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인데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경우입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걱정 참들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또 재물과 관련된 일들도 많이 겪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욕심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는 말씀을 아주 잘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엄청나게 씨와 비교해 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크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포함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땅이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만큼 우리가 좋은 땅이기는 또 어려운 거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 이건 저 개인적인 답입니다. 성서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되겠고요. 또한 사소한 일, 저랑 관련된 이 사소한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감각을 키우자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닌 거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좀 세심하게 바라보는 감각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고 사람을 믿어주고 또한 이해해주고, 그리하여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면 나는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사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좋은 이야기들이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돌아서면 그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일 뿐이었던 것이지 결국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로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 것인지. 가장 작은 것에 충실한 종, 그 종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성실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큰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까?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